안녕하세요. 당신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아니면 가짜입니다. 제1탄 믿음의 점검 시리즈, 오늘은 8번째로 진짜 믿음을 향하여 라는 주제로 보겠습니다. 앞에서 5분을 통하여 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믿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규례를 힘써 철저하게 열심히 지키며 행하려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좋고 살찐 수양과 짐승으로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토록 열심을 내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던 그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심령으로 가르치고 배우면 영이 죽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없습니다. 물론 본인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이란 내가 성경책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확실하게 압니다. 또 내가 어렵고 힘든 문제가 터졌을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는 말씀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판단이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이 안 떨어지고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탑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책을 보면서 엘리베이터는 안 떨어진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또 엘리베이터를 타보니까 아주 안전하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아서 1층에서 10층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것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해서 엘리베이터를 믿고 탑니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에 대한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은 주체가 나입니다. 자기 확신은 나를 강하게 합니다. 자기 확신은 나를 주관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자기 확신은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 확신은 자기를 교만하게 하고 오만하게 만듭니다. 자기 확신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확신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입니다. 자기 확신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고지런과 같은 것들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인생은 세상에서 크게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헛된 인생으로 끝납니다. 멸망의 길을 갑니다. 결국 지옥에 떨어집니다. 물론 자기 확신이 강한 목사가 큰 교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진다는 겁니다. 그 목사는
문제가 터졌을 때에 입술로만 회개합니다. 또는 그 목사는 자기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목사들을 마귀라고 공격합니다. 그 목사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타락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 오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믿음이 오기 위하여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불같은 연단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믿음은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엄청나고 놀라운 일입니다. 믿음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믿음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믿음이 있으면 나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믿음은 사람을 엄청나고 놀라운 사람으로 살도록 만듭니다. 믿음은 마귀의 새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확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의 선을 넘어 사망 권세를 멸하고 승리한 영생이란 엄청나고 놀라운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어 옛사람의 속성이 사라지고 사망 원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엄청나고 놀라운 부활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 우리는 그 엄청나고 놀라운 부활의 생명으로 사망 원세인 마귀의 미혹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 엄청나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생각 속에 있는 마귀의 미혹을 받으며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이끌려 썩어져 가고 더럽고 추하고 욕되며 퇴하고 약해지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사망 원세인 마귀를 멸하고 승리하는 부활 생명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영의 몸이 이루어지는 엄청나고 놀라운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조롱받고 가시로 찔림을 당하는 고통을 참고 온 몸에 채찍으로 맞아 피를 흘리시는 아픔을 견디시고 양손과 양발목에 큰 대못이 박히시는 큰 고통을 참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먼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면 후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 엄청나고 놀라운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에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믿고 성령을 따라 살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초를 겪으신 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들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망 권세를 멸하고 승리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따라 살면 이와 같은 사망 원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려고 오신 그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또 다른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무 염려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면 됩니다. 셋째는 온 마음을 다하여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 첫째는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둘째는 믿고 성령을 따라 살면 엄청나고 놀라운 부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도 되고 깨달음도 오고 믿음도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성령을 따라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을 먹고 각오한 대로 저절로 성령을 따라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는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려고 먼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적으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온 마음으로 힘써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옛사람이 죽고 성령님을 충만히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온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엄청나고 놀라운 부활의 삶을 담대하게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구약 성경을 원어로 줄줄줄 외웠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지식적으로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다음에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청년을 살리시는 등등의 체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확실하게 압니다. 그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항변하여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합니다. 또 그 후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자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큰 소리칩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 도망갑니다. 이것은 아직도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의 생각이 안 바뀌고 세상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제자들의 믿음이 가짜입니다. 타락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사건을 통하면서 그들의 옛사람이 죽고 성령 충만한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0일 동안 오로지 힘써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10이라는 숫자는 세상 만수로 꽉 채웠다는 뜻입니다. 또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걸고 기도의 양이 채워졌을 때에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야 제자들이 확 바뀝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죽음의 선을 넘어 엄청나고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은 자기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위협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또한 제자들은 채찍에 맞으며 능욕받는 이 일을 기뻐하면서 사역합니다. 이것은 엄청나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진짜 믿음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려면 먼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확실히 알고 체험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아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생각이 바뀌는 믿음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온 마음으로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자 드리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